오늘 본문 예레미야 애가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뒤에 그 심판과 멸망을 노래한 예레미야의 시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자기가 섬기던 그 교회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아서 철저히 멸망당하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신실하게 오랜 기간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였지만 이 백성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범하였고 또 계속해서 불법을 행하면서 사회적 약자들을 수탈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당하였습니다. 그 심판과 멸망은 아주 철저하고 비참한 것이었습니다.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 사람들을 함부로 학살하였습니다. 많은 여인들이 남편과 자식들,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들을 잃고 슬픔 가운데 빠졌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이 감당하기 힘든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주변에 많으니까 주변에 위로를 받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전쟁에서 가까스로 살아남은 사람들 또한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극심한 가뭄이 임하였습니다. 이 가뭄 또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입니다.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농사를 지을 일손이 부족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셔서 그 땅이 소산을 제대로 거두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길바닥에 굶어 죽은 시체가 늘어서 있습니다. 그 시체를 치울 사람 또한 없어서 그저 부패하여서 방치되어 있습니다. 엄마의 품에 아기가 안겨서 배고프다고 젖을 달라고 울부짖습니다. 그런데 그 엄마도 먹은 것이 없으니까 젖이 나오지 않습니다. 큰 아이는 빵을 달라고 울부짖는데 줄 빵이 없습니다.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서 배고픔에 울부짖으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엄마는 그 주변에서 누구든지 먹을 것을 주어서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하지만 그 주변에서 아무도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엄마는 아이가 죽어가는 모습을 그 품속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어떤 집에서는 그 배고픔을 견디다 못해서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어차피 죽을 목숨이니까 다른 가족들을 살리는 데에 이렇게라도 쓰여야 되겠다 하는 심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애가 1장에서는 예루살렘의 파괴와 수치를 간음당한 여인에 빗대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 실제로 많은 여성들이 바벨론 군인들에 의해서 강간을 당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운 좋게 목숨을 부지해서 살아가야 하는 그 사람들은 바벨론의 지배하에 놓여서 큰 수치와 모욕을 당하였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정의도 없고 공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의 법이 그 사람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자기들 내키는 대로 그 예루살렘의 식민 백성들을 함부로 대하였고 폭력을 가하였습니다. 일을 시키고 돈을 제대로 주지 않는 부당한 일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바벨론의 재판장은 자국민 편을 들어서 엉터리로 판결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억울함을 호소할 곳도 없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과거 일제시대 때 당하였던 그 많은 수탈과 억울함, 이것과 비슷한 일이 당시에 바벨론 치하에서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있었습니다. 그 밖에 여러 어려움들이 이 애가의 곳곳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외로움의 문제, 또 사회적인 붕괴의 문제, 그 관계가 파괴되는 문제 등등. 이 예레미야 애가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그 고통과 슬픔이 집약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백성들에게는 근본적인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의 문제였습니다. 이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이 모든 고통은 근본적으로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심판이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많은 죄를 저질러 왔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였고 약자를 함부로 대하였습니다. 선지자와 의인들을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그 결과로 자신의 죄값을 그대로 돌려받아서 이 큰 고난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이 큰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발견합니다. 바로 우리 죄로 말미암아서 겪는 심판과 고통이라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레미야의 고백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큰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에도 일상 가운데서 많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어떠한 고난도 우리가 지은 죄로 말미암은 심판의 결과는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감당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모든 죄로부터 용서받았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감당해야 할 죄의 값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것은 예레미야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공동체에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들이 대다수였지만 그 가운데에 소수의 경건한 신자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 예레미야서를 작성했던 예레미야 선지자와 그의 제자 바룩 선지자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또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도 이 예루살렘 멸망의 고통은 동일하게 임하였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미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가 겪는 고통에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을까요? 그 고통의 신비는 우리가 계속해서 평생 동안 겪으면서 또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알아가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 의미를 조금이나마 이해하는데 오늘 본문이 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서 겪는 고통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선물을 새롭게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대로 나아가는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고통의 첫 번째 선물은 바로 회개입니다. 나와 인류가 그동안 범한 죄가 얼마나 크고 심각한 것인지를 마음 깊이 깨닫게 됩니다. 3장 40절로 41절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행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의 직접적인 원인이 나 자신이 범한 어떠한 죄에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떠한 우리의 고난은 그 이유를 알 수 없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와 이 인류 사회가 겪는 모든 고난과 고통과 비참의 근본적인 원인은 인간이 범한 그동안 역사 속에서 범해왔던 총체적인 죄악의 결과물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로마서는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나는 죄 용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상에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가 겪는 어떠한 그 고난과 고통은 내가 범한 그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으로 주어지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 죄에서 어서 빨리 돌이키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같은 사랑으로 나에게 주시는 훈계입니다.
우리는 큰 고통을 당할 때에 자연스럽게 나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 사회와 인류가 총체적으로 범한 그 죄를 돌아보게 됩니다. 또한 나 자신도 그 사회의 죄, 인류의 죄에 일정 부분 직간접적으로 가담하였고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면서 회개하게 됩니다. 고통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두 번째 선물은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깨닫게 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긍휼의 여기심을 깨닫고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3장 22절로 23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사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범한 죄악들에 대해서 정당한 심판의 결과들을 치러야만 한다면 우리 중에 누구도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당장 멸망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비록 많은 고통 가운데서 살아가지만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의 증거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여러 일들을 할 수 있는 체력과 재능들을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좋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교회에 속하게 하여 주시고 매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내려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계속해서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일상이 무너져 내리는 고통을 겪을 때에 이전까지 내가 당연하게 여겨왔던 그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의 결과였음을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당연한 것처럼 생각해왔던 평범한 일상의 조건들, 그 모든 것 하나하나가 거저 주어진 것이 하나도 없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허락하여 주신 결과물이었구나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일상의 모든 작은 것들 하나하나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내려주신 선물이라는 점, 또 날마다 매일매일 주님의 사랑이 나를 신실하게 붙들고 있다는 이 사실을 발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 영적인 민감함을 회복시켜 주시는 이것이 고통의 큰 선물입니다. 고통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세 번째 선물은 오직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이 간절한 믿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3장 24절로 25절입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우리가 인생의 고통 가운데 절감하게 되는 것은 내 힘으로 나의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의지하고 기대해왔던 많은 것들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이었나 하는 것을 깨닫고 인생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금 알고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단 예루살렘의 멸망과 같은 이런 전쟁이나 또 민족사적인 고통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개인적인 삶의 고통들은 또 내 주변의 고통들은 나의 힘으로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건강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취업이나 진로의 문제, 재정의 문제, 나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스스로의 무능력함을 깨닫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간절하게 구하게 됩니다. 내가 의지하면서 매달렸던 이 세속적인 가치들이 나를 철저히 배신하고
이 중요한 순간에 나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고통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네 번째 선물은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대한 공감과 연민을 갖게 된다는 점입니다. 3장 34절로 36절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과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에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아팠구나. 내가 저 사람의 아픔을 그동안 몰랐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의 아픔에 진심으로 공감하게 되고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시인도 자기가 포로되어서 갇히고 또 재판에서 억울한 사정을 당하고 자신의 중요한 문제가 부당하게 판결되는 것을 보면서 자신이 그동안 약자를 함부로 대하고 또 소극적으로 그 약자가 고통당할 때 그것을 무심히 지나쳤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많은 고통을 가진 사람은 좋은 위로자가 됩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성숙함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신의 일꾼들에게 특별히 고통을 선물로 주셔서 연단시키십니다. 고통 가운데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함을 갖게 되는 것이 이 고통의 큰 선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이 고통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마지막 선물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멸망시켜 주시길 간절히 구하면서 주님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높아지길 소망하게 됩니다. 3장 64절로 66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보응하사 66절에 주께서 진노로 그들을 뒤쫓으사 여호와의 하늘 아래서 멸하소서. 우리는 보통 일상의 삶에 매여서 그 안에 갇혀서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거나 주님께서 어서 다시 오셔서 이 땅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끝내주소서 하는 이런 기도는 절실하게 느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고통을 겪는 사람은 알게 됩니다. 이 땅에서의 여러 한계 가운데서는 우리가 삶 가운데 겪는 고통이 완전히 사라질 수는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이 인생의 고통의 굴레 아래에 매여서 절망과 회의 가운데 빠져들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의 모든 원수들을 멸하시고 죄와 사망의 고통을 완전히 멸망하실 것입니다. 그때에 비로소 이 땅의 모든 고통은 다 사라지고 내가 겪는 이 고통도 완전히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사실을 믿기 때문에 이 고통 가운데서 냉소주의와 회의주의에 빠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소망하는 대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고통을 겪으면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구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은혜의 선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은 우리의 죄의 심판의 결과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당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어떠한 고통과 파멸이라도 예수님께서 모두 감당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의 죄로 말미암은 심판과 멸망의 두려움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멸망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혹시 지금 내가 받는 이 고통, 이 어려움이 나 자신의 죄의 결과물이다 생각된다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고 생각되신다면 절대 그런 생각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감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받는 어떤 고난도 죄값으로, 하나님의 저주로 주어지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실제로 여전히 연약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거할 때에도 크고 작은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여러 현실적인 어려움들에 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그 고통 역시 죄값을 치르는 것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를 사랑으로 징계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선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이 사실을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시고 그 가운데에 은혜의 선물들을 주십니다. 고통 가운데 주님의 선물을 풍성히 누리며 주님을 경외하는 대로 더욱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